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두 달 정도요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출발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파송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1차 때, 2차 때 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자, 그렇게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터키 지역 중에서도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고,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아시아 전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거하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년을 머무른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심지어 바울은 텐트 치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일할 때 땀을 닦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일할 때 작업용 이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환자 위에 올려놓으면 환자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교회가요 놀랍게 왕성해집니다. 지금 말로 하면 부흥되었다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짐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지도 내리라 할 때까지 계속 좀 비춰주세요.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에베소에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에베소 찾으셨습니까? 예, 자,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거의 3년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이 마무리되면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위에 빨간 글씨로 마게도니아라고 쓴 것 보이시죠? 예, 저기가 마게도냐인데 여기는 지금의 발칸반도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아가야 지역인데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는 가장 중심되고 큰 도시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형제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집니다. 배를 타고 둘러서 이제 두로와 또 가이사랴,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중해와 연하여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말하고 이후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런 바울의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꼭 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세계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이 로마를 한번 구경하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지금 지중해 전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 로마시에 가서 거기서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계획을요 그냥 속으로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요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 선발대로 보내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제 3차 여행 중에 이 바울을 돕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이 믿음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는 함께 전도 여행을 가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됐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도는 처음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재정을 맡은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는 로마도 가야지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절 말씀의 여러 가지 배경이고 그리고 해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예,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2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효도 관광처럼 가서 좋은 거 관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이 두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치안이 매우 불안한 시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이 맞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꽤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83세 정도 되고 남자분들은 79세, 80세.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요, 2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죽는 그런 비율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0, 50대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미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두 번에 걸친 목숨을 건 그런 고생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할 만큼 다 했다 하고 그냥 여기서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이요. 그는 아직까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정이 가슴속에 활활 불타올랐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노년기가 되어도 이 복음의 열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크게 불타올랐다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해서 안주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안도연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분의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 때 아는 형이 이 시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특별히 이 연탄재,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연탄을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탄 다 아시죠? 젊은 시절 연탄 다 떼고 사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자취생활을 했는데 제 자취방이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 믿음의 형제들이랑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때도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요 연탄 많이 갈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연탄에 불이 활활 붙으면 꽤 열기가 뜨거워요. 그리고 활활 올라오잖아요. 좀 그 불이 생각보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다 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까맣은 연탄이 허옇게 변해가지고 무게도 뭐 되게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연탄재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탄재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내다 놓지요. 그래서 비 와서 웅덩이 생기면 그거로 메우고. 잘 모릅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뒹구는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래요. 그 연탄도 한때는 활활 타오르던 뜨거운 존재였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연탄재를 발로 차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한번 인생을 그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언제 한번 나를 연탄이 활활 타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적 있냐?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었는데 너는 나를 한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 하고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말고요, 일한 건 말고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자기 열심으로도 얼마만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고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따로 없어요. 자식 사랑에 나이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우연히 90이 넘은 노 어머니가 계시고 70이 넘은 아들이 다른데 외지에 있다가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나가니까 이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아들 보고 너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90 넘은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 아들에게도 너 차 조심해라.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아들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사랑이 멈춰지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행복 목장에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 못지않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속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멈추거나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는 은퇴하신 이후라도 교단에서 정해서 이제 중직을 은퇴하신 이후라도 목자, 목녀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꽃은 뭐니 해도 목자, 목녀입니다. 그만큼 수고도 많이 하고 그만큼 사랑도 많이 베풀고 그만큼 돈도 많이 쓰고 그만큼 자기 가정도 더 많이 오픈해서 목원들 다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많이 경험합니다. 은퇴하신 이후라도 이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 이거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광안 교회도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십자가만 이렇게 붙여놓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그냥 오기를 뒷짐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전도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VIP 초청주의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주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우리 세광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인생이 다이나믹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거기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그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났구나. 그분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이 진리를 알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젊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정확하게 하면 한 1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고향에 실패자처럼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속에 열정은 펄펄 타오르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집에만 있겠다는 거죠.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이것은 마치 서울대 법대에 나온 그런 사람, 한 50년 전에 그 정도 나오면은 뭐 나라에서 뭐라도 한 자리 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시골 고향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10여 년 동안 그냥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10여 년 동안 바울을 다듬고 계셨던 거지요. 바울과 깊이 만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잖아요. 신실한 일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 같이 목회하십시다 하고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해요. 바울은 자기 생애에 교회 목회자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요, 안디옥에서 1년쯤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하던 거예요. 자기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도 데리고 갈까 가지 말까 하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논쟁이 붙잖아요. 끝내 어떻게 합니까?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따로 전도 여행을 가고 이 바울도 따로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이것도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이 튀르키예 이 지역만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아버립니다. 너 대륙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것도요, 바울의 뜻에는 없던 일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이상한 일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그렇게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원치 않게 로마군에 체포된 채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이송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이 암살단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그 삶을 쭉 얘기했는데 바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울 자신의 계획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장로님, 예, 그러시는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일도 마음대로 안 되죠? 직장 일도 자기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도 그렇지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은 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선하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자이크 판에 매일 종이 하나씩을 붙여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하나씩 붙이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작품을,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